말씀. 아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자, 비대면으로 랩런트들을 자주 못 보는데 한 번씩 보면 사모님 깜짝 놀래요. 특히 유치부 친구들 엄청 잘라서 또 깜짝 놀래요. 랩런트들이 까맣게 타서 너무 놀아가지고 또 깜짝 놀라요. 부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깜짝 놀라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에 감사해서 날마다 말씀이 현장에서 이렇게 확인되구나. 이래서 랩런트들이 놀래야 돼요. 사모님이 이번 주에 미션 수행한 거를 어제 저녁에 다시 다 정리하면서 보면서 랩런트들이 3월달부터 2월달부터 그 사이에 지금 8월달인데 엄청 영적으로 성숙하고 미션 수행 너무 잘하구나.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이. 우리 깜짝 놀랄 거예요. 찬양 한번 합시다. 근데 이 찬양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통통통 튀면서 신나게 은혜를 생각하면서 통통 튀는 얼굴로 깜짝 놀란 얼굴로 놀란 얼굴 한번 집에서 한번 해봅시다. 깜짝 놀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깜짝 놀랄 거예요. 예, 신나게 있게 불러야 됩니다. 부릅시다. 반주도 통통 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눈을 감고 생각해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눈을 크게 하고 깜짝 놀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뒤돌아서 한번 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우리 이 찬양 할 때 깜짝 놀랄까 할 때는 눈을 동그랗게 해가지고 깜짝 놀란 얼굴로 우리 즐겁게 찬양하도록 합시다.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거예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미리 누렸을까요? 방송실이 좀 안 되네요. 자,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임마누엘 성경 다닌 친구들은 다 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임마누엘 성경 다녔던 친구들 창세기 12장 2절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원이 자, 우리 애성이 크게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복이라고, 복의 근원, 복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내가 복의 근원이야.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나 때문에 우리 학교도, 나 때문에 이 친구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에게 우리 가정에 복음의 빛을 비출 전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시작.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자, 퀴즈입니다. 여기에서 내가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너로 여기서 너는 누굴까요? 아브라함. 지금은 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민족을 이룰까?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땅을 차지하는 큰 민족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복의 근원이에요. 자, 어제 미션 수행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타자 박예주 랩넌트 겁니다. 자, 우리 박예주 랩넌트는 느낀 점, 천주교에 진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세상의 문제가 근본 문제인데 마리아 우상으로 복음을 틀리게 말하고 있다. 그래서 예주는 책을 통해 가지고 새 종파를 이렇게 써가지고 왔어요. 천주교는 구원을 예수 더하기 선행 더하기 노력. 이게 선행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예수도 필요하고 오직이 아니죠. 그 다음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개신교, 기독교에서도 오직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거를 섞어서 이야기하면 틀린 거겠죠. 그 다음에 정교회라고 예수 더하기 인간을 신성화, 하나님처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오직 예수가 아니죠. 그래서 오직 예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 성경에서는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주가 잘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누굴까요? 이수민 랩넌트입니다. 천주교를 조사했는데 이유는 증조 할머니께서 천주교에 다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느낀 점, 공도성당의 마리아를 본받아 사랑과 봉사로 사람을 돕는다. 진짜 돕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것이다. 잘 깨달았죠? 자, 사모님 아는 분이 공동성당 다니는데 김장도 해주러 다니고 뭐도 해러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고 문제를 안 만날 것 같아서 봉사하고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틀렸죠? 그 다음에 종교에 대해서 핵심 내용 참고 자료 아주 그냥 잘했어요. 우리 주은입니다. 자, 주은이가 읽은 책 여기 나오죠. 재미있는 종교 이야기, 세계 종교 이야기. 여기 지금 이 돌비에는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라는 돌비가 써져 있어요. 자, 이유, 교회 갈 때마다 저곳이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세상의 문제, 죄 해결은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은 교황이라고 또 써져 있고 마리아 어머니를 믿고 섬기는 게 천주교라고 이렇게 주은이는 알고 왔어요. 느낀 점, 성당에 다닐 사람들은 항상 하는 행동이 다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두렵고 무서울 것 같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다. 요절까지 아주 들먹였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자, 누굴까요? 김온입니다. 사모님 어제 온유거를 읽으면서 엄청 웃었어요. 이유, 우리 동네에 절간이 많아서 불교가 궁금했다. 대림동산 안에 절간이 3개가 있어요. 책을 읽고 느낀 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부처 동상에 절하는 모습이 바보 멍청이 같다. 느낀 점, 대원사,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와장에 소원을 적는다. 바보 같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바보 같은 짓을 한다. 오직 예수만이 답임을 말해야 되겠다. 아주 온유 이미지하고 딱 어울리죠. 그 다음에 김유일, 유일이는 안식교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어요.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가지고 조사하게 되었답니다. 안식교를.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유일이는 저렇게 읽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굴까요? 글씨를 보니까 알겠죠. 박예빈 랩넌트입니다. 자, 이유, 선생님과 굿당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종교, 무교에 대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듣고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세상 문제는 건강, 성공, 지식, 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 조상들과 신들에게 빌고 재물을 바치는 제사. 그래서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문제가 건강, 성공, 돈인데 이 조상들을 위해서 빌고 재물을 바치는 이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느낀 점,
직접 그 땅에 가보니 진짜로 사단이 있음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흑암 문화가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계면에 있는 고려 구 땅을 갖고 산신령의 모형, 부처의 모양, 과자, 술, 사탕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장군 모형과 도깨비 모형의 많은 형상의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예빈이가 우리나라 아마 무교 우상들을 깨트리는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김여올 랩런트. 자, 굿땅. 보통 신령과 소통이 잘 되는 자리에 자리 세워지는 게 굿땅이에요. 그래서 이 보계면에 갔다 왔는데 보계면은 예전에 천국의 모든 무당들이 모여가서 구판을 벌렸던 곳이 안성 보계면 자리인데 거기에 이 굿땅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 굿을 하는데 평균 70만 원에서 1억, 2억, 3억까지도 한 번 굿을 하는데 돈이 든다는 것을 듣고 놀랬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임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영적 의사, 영적 대사,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신 걸 감사하고요. 밤에 동상들 때문에 무서웠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에 기도하고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황주원 랩런트입니다. 자, 여기 뭔지 알겠죠? 여호와의 증인회를 갔다 왔어요. 워치타워, 황주원 랩런트. 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가장 큰 자리를 잡고 있죠. 여호와 증인 워치타워가. 그리고 만정초등학교 캠프 때 여호와 증인 할머니를 만났는데 이 할머니는 그리스도도 믿고 성경도 믿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가 틀렸는지 헷갈려가지고 이 워치타워에 가서 여호와 증인을 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워치타워는 우리나라의 여호와 증인의 본부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서 조사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복음에 더 집중해야 되겠다는 결론을 내려졌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그 아침 새벽에 여호와의 증인 기본적인 자료들을 다 캡처해가지고 주원이한테로 보냈어요. 이거 보고 정리를 좀 해봐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랩런트들이 전교 현장에 가보기가 힘든데 제가 랩런트들의 이렇게 미션 수행한 걸 보고 결론적으로 느낀 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정말 소중하고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들이 강단에서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애들이 피부로 느끼고 깨달아졌구나.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복의 근원으로 불렀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줬는데 언약이 100% 아브라함에게 믿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지 않아도 될 갈등과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만났어요. 그럼 성경은 뭐 때문에 주셨을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렀는데 아브라함처럼 쓸데없는 고생하지 말고 언약을 100% 믿으세요.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오직 세상 거 유튜브에 나와 있는 또 컴퓨터에 나와 있는 많은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에 유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100%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움직였던 지도를 잠깐 올려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또 우상이 가득한 귀신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나와. 그 우상 가운데서 나와. 그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와.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복으로 삼을 거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랬냐면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육신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는 갈대아 우르는 서울 강남이고 가나안은 어디 갔냐면 저기 섬마을 같은 아주 시골 같은 데예요. 서울 강남에서 잘 나가고 빚값번쩍 하는 데서 갑자기 너 저 섬으로 가.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아멘 할렐루야 저 갈게요. 그럴까요? 하나님 저요 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요. 하나님 제가 돈을 얼마를 벌 때까지요. 우리 이러겠죠. 근데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 할 때 일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지시할 땅 어디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영적인 젖과 꿀이 흐를 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복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지 하고 이제 자기와 아버지 데라와 자기 조카 롯을 자기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가나안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복으로 삼고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는데 열방은 뭘까요? 전 세계 2, 3, 7위를 이야기해요. 가나안에 떡 갔더니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기만 하면 복이 쏟아질 줄 알았는데 복이 쏟아지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성전 건축을 두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재산 다 해갖고 10억을 드리고 났더니 문제가 와. 복을 줘야지 왜 오지? 많은 어른들이 이것 때문에 갈등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든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어이?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지 않았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 그러지 않았어? 근데 가나안에 갔더니 왜 먹을 것조차도 없어갖고 나더러 그럼 거지로 살아난 거야? 에이, 그래서 마음에 불신앙이 생겨서 어디로 갔냐면 애굽으로 갔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약속을 믿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멋대로 움직였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더 센 거예요. 문제만 만나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가라 그랬는데 여기는 보니까 먹을 것도 없고 도대체 왜 그래? 하나님 나를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나 이래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조카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에게는 75세 때 하나님 불렀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을 거야. 근데 나는 75세 할아버지가 됐는데 아기도 없는데 내 후손도 없는데 도대체 어쩌라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브라함의 저 마음 밑바닥에는 그래 나는 자녀가 없고 우리 조카는 아버지가 일찍 죽었으니까 내가 저 조카 롯을 데리고 가서 이 조카를 아들로 삼아서 하나님 이 아들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바뀌지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꾸만 내 생각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다녔다는 것은 이것도 아브라함이 깊이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갔는데 보니까 자기 아내 사레가 늙었지만 너무 예뻐. 그래서 이 애굽의 왕 바로 왕이 이 여자 애굽의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너무 예뻐갖고 사라를 아내로 삼고 싶어갖고 내가 너무 소중한데 나를 죽이고 저 사라를 갖다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의 방법을 쓴 거야. 여보, 애굽에 가면 당신 너무 예쁘니까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그래. 절대로 내 아내라고 하지 마. 여동생이라고 해. 그래갖고 딱 갔더니 애굽의 바로 왕이 너무 홀딱 반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낙타도 주고 야 진짜 네 동생 맞아? 그럼요 제 동생 맞아요. 그래서 사라를 바로 왕이 자기 아내로 취해버린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통해서 후대를 줘서 그 후대가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을 줬는데 사라가 바로 왕의 아내가 되면 안 되고 아브라함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비상사역을 한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 애굽의 왕이 사라를 손대지 못하도록 이렇게 들통이 나는 거짓말을 했어요. 왜? 죽음을 모면하려고. 마음속에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이고 쪽이 좀 팔렸겠다. 그쵸? 애굽에 가서. 그치?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냐면 조카를 데리고 다니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이것은 언약을 100%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초등부, 유치부 친구들 예배드릴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죄를 사하는 뭐가 있어야 돼? 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새를 쪼개지 않고 그냥 드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면서 너희들은 앞으로 이방의 객이 돼서 400년 만에 너희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다. 노예가 되어서 끌려갈 것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데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고 언약을 희미하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분명 구원을 받았는데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 주신 말씀에 확신이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인간적인 염려가 있고 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불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요. 문제가 생기면 야, 이 문제 속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지?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꾸만 사람의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이 나의 불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자주 내가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것이 뭔가 이걸 랩런트들이 생각해 봐요. 나는 문제 없어요. 난 다 됐어요. 난 괜찮아요. 그 친구는 아직 자기 문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 들어요. 그래서 말씀의 복음의 뿌리가 든든히 내려진 친구는 주변의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근데 말씀의 복음에 대한 확신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려지지 않은 친구는 이상한 친구 만나면 그 친구에 금방 영향 따라가고 또 웹툰의 이상한 캐릭터를 보면 그 캐릭터의 흉내 나도 모르게 따라하고 또 드라마를 보며 너무 틀린 건데 멋있어 보이면 그 드라마 주인공 나도 모르게 흉내 내려고 그러고 뭐예요? 뿌리가 기준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모님이 글씨를 좀 못 써요. 사모님이 초등학교 때 저 친구 글씨 보면 저 친구 글씨가 너무 예쁜 것 같아. 저 친구 글씨 막 연습하고 그러다 또 이 친구 글씨도 멋있는데 그럼 또 따라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글씨가 없는 거. 그처럼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에 기준이 딱 서 있지 않으면 어때요? 환경을 따라 사람의 말을 따라서 또 주변의 이야기에 따라서 막 따라해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이상한 캐릭터가 이상한 짓을 하고 나쁜 건데 멋있어 보이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흉내내고 표정도 흉내내고 행동도 흉내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또 무서운 거를 아까 여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무서운 것을 많이 보고 나면 무서운 걸 보고 나면 우리는 그 무서운 거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뭐예요? 뿌리가 약하니까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이 꿈으로 그런 것들이 가위 눌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들이 어릴 때 복음의 뿌리를 말씀의 확신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래서 믿음이 야 하나님이 책임진다는데 왜 이렇게 나는 갈등이 끊어지지 않지? 왜 그러지? 하고 아브라함이 생각해보고 믿음의 결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고 했는데 내가 나의 몸에서 날짜를 통해서 후대를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럼 이 롯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신앙 아니야. 내 생각 아니야. 불신앙 떠나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롯을 떠나보내기로 결단해요. 그러면서 롯에게 네가 선택해. 네가 원하는 거 다 줄 테니까 나는 영적인 거 한 가지만 선택할 거야. 그래서 롯은 가장 좋아 보이는 가장 멋있어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거기를 선택하고 육신을 선택해서 가게 되어지고 아브람 삼촌은 오직 하나님 앞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롯도 보내고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틀린 생각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아브람은 응답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된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좋은 거 대단한 거 쫓아갔던 롯은 자기랑 상관없이 5 부족이 전쟁을 일으켜갖고 전쟁에 조카 롯은 뭘로 갔냐면 포로로 잡혀갔어요. 언약 놓치고 예배 놓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갔던 롯은 포로가 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구출하러 가요. 구출하러 갔는데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영적인 거 해보겠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어지기도 하고 능력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소돔 왕이 보고 깜짝 놀래요.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은 다 네가 가져가라. 아브라함 난 이거 필요 없어요. 영적인 자존심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이 전리품 가져가서 내가 부자 됐다는 이야기 들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전리품 1도 안 가져가도 돼요. 영적인 자존심이 대단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믿음에 결단하고 나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인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상속자,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후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주겠다. 그래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이 누굴까요? 이삭.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근데 거의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내 생각대로 말씀을 받고 내 생각대 내가 원하는 말씀. 오늘 사모님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아니고 이 엉뚱한 이야기만 하시네. 이게 아니라 렘넌트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서밋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찾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자, 아브라함이 누리고 전달할 거 뭘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각을 뜨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불에 다 태워드려야 돼요. 남는 거는 죄밖에 안 남아요. 근데 100세 때 25년 만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아브라함 믿음은 완전히 자라나서 내 아들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가 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어린 아들 이삭이 번제 제단에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단에 끈으로 칭칭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까지 이삭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그 위험하고 그 도전한 그 현장에서 이삭은 뭘 체험했어요?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은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거를 부모가 뺏어가 버리면 안 돼. 렘넌트들이 그거를 피해서 도망가면 안 돼요. 이삭처럼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드려질처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누리는 응답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이삭이 어린 나이에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했구나. 그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어렸을 때 복음을 한번 체험한 이삭은 그때부터 아브람처럼 쓸데없는 염려, 불신앙, 걱정 1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고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귀한데 파는 곳마다 샘의 근원이 되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뭐 때문에? 축복을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의 증인이 된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했던 너를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랬는데 세계 복음의 언약을 아브라함이 그 후대를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전달하고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 그 시대의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쓸데없는 불신앙하지 않고 날마다 예배 시간마다 복음 가지고 믿음의 결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미리 누린 거. 자, 우상 재앙 가운데서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언약을 확실하게 믿지 않을 때는 불신앙, 염려, 불안으로 어려움을 당했어요. 자, 우리는 이걸 거울 삼아서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죠?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언약과 기도로 결단했습니다.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미리 보여줬고 이 말씀을 따라갈 때 미리 누림이 되어졌죠. 자, 그럼 우리 렘넌트가 미리 누린 것이 아니라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확신을 갖고 있나요? 아브라함처럼? 물어봐야 돼요, 이번 주에. 나의 불신앙, 자주 내가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거. 뭐 때문에 그러지?
나는 이게 왜 이런 불안과 염려가 많이 왔지? 이거 이유를 찾고 언약 붙잡고 이거 다 이번 주에 해결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말씀으로 어떤 믿음의 결단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자, 롯을 떠나보냈던 것처럼 나에게 있는 뿌리 있게 낳는 불신앙을 떠나보내는 우리 렘넌트 되세요. 내가 먼저 누리고 가질 것이 뭘까요? 가지고 누릴 것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불신앙도 발견해서 치유되고 또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학교를 통해서 꼭 확인하고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럼을 해야 각인돼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결단을 했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믿음의 결단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미션. 성경학교 때 말씀을 정리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오기. 그 다음에 이 성경학교 때 주신 말씀 중에서 내가 붙잡을 언약과 이 속에서 나의 미션, 내가 도전할 거, 실천할 거, 큰 거 말고 아주 작은 거부터 거창한 거 해놓고 작은 걸 안 하면 그거는 그냥 말로만 끝나기 때문에 작은 것을,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 때 내가 느꼈던 거, 이것을 미션으로 작품으로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품을 뭐 할 거냐면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시상을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모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버려야 되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가 언약을 새롭게 편집하고 새로운 도전이 되는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고백,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